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한 번 더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기침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서 뭐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옛날 번역에는 베데스다 그게 익숙하죠 우리는. 근데 원래 말이 아마 베드자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자나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 38년 동안 병으로 참 거동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 병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으니까 정말 행운이죠.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 이 사람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 눈먼 분도 있었고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또 중풍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믿기로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젓고 나면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병자는 낫는다라고 하는 아마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당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는 이 전설을 아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늘 이 연못가 주변에는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연못가에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아마 그들이 그 모여 있었던 이유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여기 없었겠죠. 또 의료적인 혜택을 그 당시에도 분명히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가난했거나 뭔가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계층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불치병일 수도 있었겠죠. 오늘 여기 모여 있는 병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명 아닙니까? 눈 멀은 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다리 저는데 그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중풍병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치병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 맞든 틀리든 이 사람들은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이 그 전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전설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천사가 물을 이렇게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보세요. 혼자서는 거동이 안 되는 환자들입니다.
장님,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그 전설조차도 그들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 연못 속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 희망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 엊그저께 아픈 게 아닐 겁니다. 오랫동안 아픈 거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얘기하기를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죠? 주변에 그 사람들을 간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긴 대부분의 병자들은 가난하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하면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그들 중 한 명,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치료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병자만이 아니고 이런 병자들을 고쳐준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집회하고 계시는데 그 건물의 지붕을 뜯고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아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 눈뜨게 해준 걸 알고 있습니다. 벙어리 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당의 딸도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 예수님 살려주셨습니다. 또 스스로의 충정을 억제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죠. 그럼 많은 병자,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자 목가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스스로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남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가 그들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 어두운 현실의 빛을 비추는 정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일자 어떻게 됐습니까? 늘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도 허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을 상실한 채 죄와 어두움의 세력에 잡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긍휼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이게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상태, 아름다운 상태, 보기 좋은 그 상태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까지도 좋아해 주는 거. 그죠? 그게 사랑의 본질, 그게 긍휼의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행위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증언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몇 번 앞선 설교에서도 봤듯이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젖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하라.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됨이 원래 이랬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병든 사람을 고쳐내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온전케 만지시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걸로 인해 고통당하고 그걸로 인하여 서로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존재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되는 축복과 행복을 상실한 채 그 안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그 메인 사역의 전주곡인 겁니다. 메인 사역은 뭘까요, 그러면? 메인 사역은요, 인간이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문제, 최고의 문제,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치유 사역을 전주곡으로 하는 실제의 메인 사역인 겁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회복시키고 그 죄의 대가였던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노연하게 하는 그 사역, 그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메인 사역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도 도와줄 수 없어서 각자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셔서 그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대상이 되는 우리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을 채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지금 이 땅에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인 거, 그게 뭐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소욕들을 채우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과연 그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분 나빠지지 않고 내 자존심이 만족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왜 저 사람들 저러지? 라고 비난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꺼내어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이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불평을 터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했던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좀 더 맛있게 먹고 또 폼나게 먹는 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에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뭐라 그래요? 입맛마저 떨어졌다. 응? 맛이 없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좀 뭔가 이렇게 짭조름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강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도 점점 요새는 매워지잖아요. 그렇게 강렬한 맛, 불닭 떡볶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고 싶다는 겁니다. 맛나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고 먹어도 먹는 건지 안 먹은 건지 뭔가 내 입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들은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 참 우리 인간이 참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굉장히 참 이 뛰어난 이성을 갖고 있는 높은 존재, 뭔가 이렇게 좀 격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실체를 보면 그냥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이 배가 자기 신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배가 안 나온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뭔가 좀 그런데, 배가 나온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나이살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욕심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보다 더 베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잘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주신 겁니다. 사실 다른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갖지 못해도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반평생을 보낸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어서 발견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는데도 많은 시간을 쏟는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즘 이제 반평생 정도를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원했던 그거, 내가 지금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 내가 추구하기를 원했던 것들을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정말 불행한가?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즘은 점점 많이 깨닫습니다. 행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그죠? 내가 세상과 바깥으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과 칭찬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있나? 내 가족 안에서의 만족감이 있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족감이 있나? 좀 넓혀가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과 칭찬과 박수로부터의 얻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동심원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잊지 말고 늘 챙기고 돌보라고 했던 그런 계층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부와 고아가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상황에서 꼭 잊지 말라. 그들을 돌보라고 왜 얘기하실까요?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거기서 부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도 과부와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는 뭘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 누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이런 복지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그런 국가기관이 없어요. 친척이 도와주거나 옆집 사람이 도와주거나 뭔가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요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놓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뭔가 먹을 게 있고 뭔가 어디 가갖고 사람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너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하죠. 오히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자꾸 그런 사회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차별하고 자기로부터 떨궈져 내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거 생명과 존재 자체죠. 더 베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정말 큰일 났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보다 좀 몇 주 전입니다. 갑자기 저에게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냐면 이게 네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뭔가 내 눈에 기억이 나는 그런 어떤 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했던 그 비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너야 바로 너도 역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아니면 내 사랑이 아니면 너는 큰일 날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말이 확 들어오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박시은이라고 하는 탤런트 얘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임신했다 유산한 얘기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의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분 얘기가 그 TV 프로의 한 그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임신 과정 아주 상세하게 방영을 했고 정말 얼마나 그 기다렸던 아기고 그래서 정말 그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프로를 봐서 알고 있죠.
근데 출산일을 며칠 앞두고 불과 아기가 사산이 된 겁니다. 그 준비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쁘게 해놨던 아기 무슨 옷, 뭐 아기 신발, 그 아기가 누울 수 있는 무슨 요람, 그 아기를 위한 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에 대한 어떤 그 예견들, 이런 것들이 아기가 그냥 사산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없었던 것만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그걸 잘 극복해서 그분들은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를 최근 프로에서 좀 방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다면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한 자각, 그 안에 그대로 있었으면 나의 모든 인간성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와 죽음의 노예였고, 그 죄와 죽음의 하수연이었고, 죄와 죽음의 쫄병에 불과했다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감사의 기도로도 나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충성과 헌신으로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에 대한 헌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부도 하고, 어쨌든 막연하게 교회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역부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방법들을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무슨 세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역세권 옛날에. 요즘은 무슨 세권이 좋아요? 어? 요새는 심지어 무슨 공세권, 붕어빵 파는데, 예, 참 요새 참 그런 거예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입맛을 맞춰줄까? 예, 그리고 뭐 스세권도 있다 그러더라고. 스타벅스 옆에 있는. 그러니까 보니까 다 그런 거야. 근데 저는요 정말 좋은 세권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교세권. 교회 옆에 가까워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근처에 절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절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저 진이엄은 절을 더 이상 못 내려들고 막고 있잖아 거기서. 천병으로, 교회 천병으로 거기서 막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아주 찰나고 곧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 살려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끝없는 욕망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맨날 더 먹고 싶어, 맛있게 먹고 싶어, 내 입맛을 만족시켜줘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쩌면 애굽 사람보다도 더, 애굽은 참 부강한 나라이고 농사가 잘 되는 나라인데 이 가나안은 또 좀 차원이 틀리는 풍요함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거기 가니까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당부를 해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 물려치고 그들을 다 색출하고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뭐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냥 그들이 섬기는 종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버리기 좀 약간 양심에 찔리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일상의 삶에서는 바알 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세상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응답을 하는 그쪽으로 너무나 급속하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이스라엘의 모습만이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해갖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이 채 안 지나더라고 보니까 급속도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또 다른 우리의 욕망들로 채워지더라고. 근데 참 제가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세워짐을 알고 회복됨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신을 위한 것도 채워주신다고까지 약속을 하셔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나와라. 나오네. 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잖아요. 이거 먹여주세요. 이거 입혀주세요. 이거 다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도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썼으면 도자도 넣었을 텐데.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그 다음 왜 안 나오나요? 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육신의 만족처럼 보이는 것들도 너희에게 플러스 알파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만족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뭐예요?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 여러분들 혹시 DIY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뭐 이케아 같은 데 사오면은 자기가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보셨어요? 가구 조립? 저도 이제 몇 번 초창기 때는 해봤어요.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전혀 거기 나와 있는 이 도면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도면대로 순서를 맞춰 해야 원하는 가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세 번째 껴야 될 무슨 볼트 하나를 갑자기 뭐 빼먹었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한 10번째 갔는데 끼려 그러면 다시 다 풀어야 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보면 가구가 뭔가 엉성해. 어디가 다리가 안 맞든가 끼우뚱하든가 그래. 그러니까 이런 DIY 자기가 뭔가 가구를 조립할 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볼트 하나 같아요. 순서가 틀리면 본체가 안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온전히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순서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세상에서의 필요도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아셔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고행만 하고 금식만 하고 어디 가갖고서 그냥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거 다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순서가 우리의 인격 자체, 존재 자체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육신의 만족도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순서가 어디부터인가를 알고 그 순서를 따라가면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내 자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의 문제,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Another life, 그죠?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를 내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사역 속에서, 가정생활과 이웃과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보한 자답게, 그것을 보장받은 사람답게 정말 세상 앞에 당당하고 넉넉하고 헌신적으로 여러분들 이웃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할 수, 물질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나를 높여주심도 우리가 이제는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제대로 밟아왔으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여러분들 주보에 적는 안에다가 간단하게라도 표시하셔서 나중에 주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올리시거나 목장에서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기준들로 다시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